극동방송 통일 캠페인 주여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경남 유일의 탈북민교회 건립의 주춧돌이 된 최주철 장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북한을 섬기고 그 동포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북한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외근은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가, 그래서 통일만 된다면은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지어줘서 북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감동이고 그래요. 극동방송 통일 캠페인 주여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깨어있으라. 2017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4월에는 용서를 깨웁시다. 용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아피에미는 풀어주다를 의미합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동시에 용서하는 자신을 풀어줍니다. 즉 용서는 용서받는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선물인 동시에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를 한글로 쓰자면 고작 9획수에 지나지 않지만 실천하자면 적어도 99번은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참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상흔은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창조적인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며 얼어붙은 땅을 치유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심어지는 곳곳마다 용서의 꽃이 피어 하나님의 봄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28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어느 이탈리아 사람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멋과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죠. 그가 바라본 한국 사회 가장 큰 특징은 토론 문화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데 대한민국에선 관계가 가까울수록 토론을 꺼린다는 것이죠.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친한 사이가 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화제를 낳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토론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보다 감정이 섞인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와 친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나와 똑같을 순 없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요. 다양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굳이 대선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오늘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내 옆의 가족, 동료,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여러분과 함께 묵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금요일은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큐티, 네. 큐티도 일종의 토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본문을 두고 더 다양한 각도의 해석이 존재하니까요. 네. 예, 물론 또 성령의 조명 하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네. 예,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좀 나아갈 때 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네. 네, 그렇죠. 사실은 토론 문화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반대 의견 내면 기분 나쁘고 예. 참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성숙해질 필요가 있고 진짜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보지 말고 그렇죠. 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좀 성숙한 문화가 네, 속히 이제 자리 잡는 그렇습니다. 게 참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달라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네, 시편 86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군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은 아삽의 기도도 나왔고 고라 자손의 시도 나왔는데 네. 드디어 오늘 86편은 다윗의 기도로 시작되는데 전체 내용이 다윗의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에
사실 깊은 눈이 뜨이면 사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기쁨이고 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렵지가 않고 신앙생활은 사실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성숙한 기도를 좀 통해서 성숙함이란 저런 거구나 이런 것을 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도하면 응답되어서 오는 그 기쁨, 감격도 있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기보다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오늘 전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상황의 전 내용 흐름이 그거예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같은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3절에도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6절에도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직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막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네. 믿음도 흔들리고 구원의 간격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다릅니다. 정말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잘 드러내는 시편이 네. 바로 이 시편 86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생각되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현상들이 많고 중단하는 거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나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까지도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가 관건이겠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깊이 있는 믿음은 그럴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네.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1절 말씀에 기도 응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을 잔잔히 한번 묵상해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보통 우리 하나님 하면 저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처럼 몸을 뒤를 젖히고 의자 위에서 그리고 밑으로 눈을 아주 이제 아래로 쳐다보면서 네. 그리고 퉁명스럽게 한두 마디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자기의 작은 신음도 기도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의 이 어떤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다윗이 가까이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귀 기울여 들으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러네요. 내게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네. 정말 사랑하고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2절 같은데도 내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친구라고 표현하고 내 엄마, 내 아빠,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멀리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여튼 굉장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친밀한 그런 바로 분임을 바라보고 있는데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다윗이 참 잘하는 게 네. 뭐 기도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관계없이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이렇게 늘 바라보는 삶. 참 이게 네.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을 흔히 3단계로 말할 때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를 칭의라고 말하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대부분의 신앙 여정은 이 성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성화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늘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주시는 근데 이 삶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주를 바라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도 했듯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내용을 영어의 픽스 우리 눈을 주님에게로 고정시켜라 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관건인데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받고 뭐 사울 왕이니까 국가 공권력을 다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여 년을 넘어가면서 정말 지루하고 오랜 고통이지만 네. 이겨나갔던 비결이 언제나 그의 시선이 땅을 주목하지 않고 원수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우러러 앙망하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바라보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있고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깊은 기쁨이 이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이 눈을 놓치지 않는 건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이 주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젠가 키에르케고르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마차를 끌고 갈 때 네. 어둡다 보니까 등불을 켜잖아요. 그럼 앞길도 보이고 밝아서 위험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등불을 켜면 모든 시선이 등불에게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밤하늘의 그 영롱하고 찬란한 별빛은 그때부터는 못 바라본다는 거죠. 마치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많은 분들이 등불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면 정말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에서 무수한 별들이 비칠 때에 그 다가오는 그 기쁨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다. 네. 눈앞에 있는 세상의 기쁨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오늘 현대인들이 이제 갖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정말 세상 사람으로부터 만든 그 여러 가지 때문에 현혹되어서 눈이 대부분 다 거기 고정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다윗처럼 주를 우르르 앙망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 무별들이 우리 위에 쏟아지는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좀 깊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도 필요하죠. 운전할 때 어디를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바라보면 큰일 나죠. 네. 네. 특별히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요. 영혼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육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등불만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영적인 시각으로 영혼의 문제로 접근할 때 그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도 지나간 것처럼 네, 결국은 참 이 육신이야 이 땅에 더 두고 갈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부활과 우리는 잠시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사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저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흔히 이렇게 부활신앙인가 아닌가를 뭘 가지고 점검하느냐 하면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세라면 당신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부활신앙이 아니다.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일 때 당신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삶의 목적을 이 현세에 두고 있는가, 영원에 두고 있는가 한 번 정도 이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 가치의 기준도 좀 정말 오늘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흔히 세속화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이게 세속화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세속화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지난날의 가치로 여겼던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 고난받는 자리에 마치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가 애굽의 보아보다도 고난받는 자리로 간 것처럼, 그렇죠. 이 바울도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는 달려가는, 네. 가치가 바뀌어야 진짜 변화되고 거듭난 거인 것처럼 한 번 더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는가 네.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본 책 중에 이 에릭 프롬이 현대인은 자신의 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참 잘못돼 있다라고 세 가지를 말했는데 참 마음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된 것 같아요. 네.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 두냐? 그 에릭 프롬 이렇게 말해. 처음에는 시장성에 둔다라는 거죠. 가치를. 시장성이요. 예, 그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요즘은 시장성, 옛날에는 시장하면 상품이 이 시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팔죠. 예, 이 물건만 상품이었잖아요.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술도 상품이고 노동력도 상품이고 정보도 상품이고 심지어 뭐 얼굴도 상품이고 심지어 우리 인간도 상품인 예. 이런 시대에 그렇죠. 이게 다 상품화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는 물건은 값이 비싸고 팔리지 않는 물건은 싸구려 처분을 하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상품 가치 여기에 기준을 두고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을 끄느냐, 그리고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가, 이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네.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세상은 다 요즘 뭐 외모지상주의가 되고 그렇죠. 정말 뭐 진짜 쭉쭉빵빵 이런 말들이 있고 뭐 얼짱, 몸짱 전부 그런 거지만 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영혼의 기중성,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영혼의 기쁨, 이런 것은 뭐 세상은 전혀 가치의 범위에 두지도 않는데 네네.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도 세상적인 마치 상품성이 있어야 거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치를 거기 두고, 네. 두 번째는 이 에릭 프롬이 뭐라고 했냐면은 현대인의 가치를 적응성에 두고 있다. 적응성.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자율과 창조보다는 얼마나 현대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수용의 가치의 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사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게 얼마나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그 현실을 잘 받아서 수용하고, 이게 자율과 창조 이런 거는 고독하고 좁은 길이고 힘든 건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길은 때로는 세상 문화에 저항해야 되고, 그렇죠. 적응보다는 수용보다는 때로는 배타적이라는 말이 듣는 한이 있더라도 고유한 네. 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이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건데, 거슬러 올라갈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가치관에 네네. 한번 부분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가치관 중에 경쟁성이라는 거죠. 경쟁성. 그렇죠.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경쟁이라는 게 진짜 안 좋은 것이, 그 경쟁은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전부 비교해서 그렇죠. 우위에 있는 것만이 맞아요. 살아나는, 모든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고유의 절대 가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절대 가치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우위에 있는 것만이 살아나는 적자생존의 이 자본주의 이 시대가 마치 되어버린 것처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다양성 있게 창조한 것은 그 고유의 가치가 다 있는데, 네. 글자 그대로 우리는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작품은 뭐 좋은 작품만, 안 좋은 작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작품 고유의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술이죠.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의 고귀함이 사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때로는 뭐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가치, 그래야 되는데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인간을 가치 있다 없다 그 보는. 근데 오늘 이 시편에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닌 영혼의 귀중성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 예. 주님을 우러러 바라봄, 기도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을 향한 정말 일양 미쁘신 그 주님을 향한 주목하는 자세, 이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가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까지도 서열화시키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오늘 시편 86편 4절 말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문제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오늘 퀴즈 내주세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시편 86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객관식 네. 아삽의 시, 두 번째는 고라 자손의 시, 세 번째는 다윗의 시. 누구의 시일까요? 자, 시편을 많이 기술한 사람이죠. 그렇죠. 75편 이상이 네. 이분의 시이죠. 아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86편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본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여러분의 퀴즈 정답과 함께 귀한 사연들, 또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도, 축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으로 오늘 시편 86편의 저자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주 보호자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함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며
주를 다 찬송하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음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편 86편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사이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정답입니다. 8649님,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7005님, 샬롬 승리하소서 하면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8649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분의 기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정답을 잘 맞추셨고요. 1311님, 이분처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떠한 처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 9908님은요, 오늘 처음으로 사연 주신 분입니다. 네, 출근 중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정답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9908님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7212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영적 광야 속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네, 이미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7212님은. 그렇네요. 4037님은요. 오늘 결혼식 피로연하는 친구 딸 가정에도 주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네, 금요일에 귀한 기도를 마음이네요. 하는 가정인데요. 네. 자, 결혼식 하는 그 가정, 특별히 이 큰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스며들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가 언제나 있는 뭐 결혼식도 그렇고 네. 돌잔치도 그렇고 해감년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예, 하여튼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면 네. 그곳이 천국이죠. 목사님 결혼 주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곧 봄이 더 깊어가면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안 믿는 분과 믿는 분의 결혼. 간간히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렇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주례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전 뭐 사실은 복음을 이건 전도의 기회다 생각하고 그렇죠. 예, 복음 전거에 아주 힘을 씁니다. 또 가족들, 이 축하하러 온 가족들이 언제도 그렇게 네네. 그 목사님의 맞습니다. 말씀을 듣겠어요. 맞습니다. 제일 귀 기울여 줄 때 찬스다 해가지고 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4037님께서 그 찬스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296님,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을 달려 뵙고 왔습니다. 시간마다 회개하며 먼저는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대에 오르지 않으며 주님 믿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8296님은 기도의 스케일이 굉장하시네요. 네네. 9182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멋진 하루 되세요 하면서 네. 정답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네. 6909님은 최근에 생일 맞으신 분인데 극동방송에서 생일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네. 어제는 좋은 선물 받았어요. 꽃바구니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어요 하시면서 약소한 선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께 이런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선물도 보내네요. 보냅니다. 이야, 좋습니다. 5238님, 이분의 시는 정말 디테일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또 절실한 기도, 참으로 감명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삶에 어려울 때 대부분 지은 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공고할 때 이 시편을 보면 네네.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600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본문,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묵상한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앞에 저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고요. 5237님은 이런 사연입니다. 네, 오늘은 차 정비를 보내어 부장님과 다시 재회하여 출근하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모든 것이 합력 개선을 이루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5237님.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네. 직장 상사와 함께 카풀을 하시다가 최근에 차를 구입하셔서 네. 따로 출근하다가 오늘은 또 같이. 네. 아마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은 이분이 오늘은 그 출근을 본인 차로 하시는지 카풀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정도로 사연을 자주 보내셨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네. 자, 또 함께 출근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59님 처음으로 사연 주신 분인데요. 네, 오늘도 천국문을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편 86편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제는 이 시편 86편이 누구의 기도인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은 네, 성경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800번 정도 나왔고요. 800번이요? 네네. 그래서 와. 성경에는 이분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분이고요. 네, 정말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별 이름이 이분의 별 이런 이름이 있는 가장 왕 중에 위대한 왕이고 그렇죠. 참 그런 분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아버지입니다. 네. 자, 보기 1번 아삽, 2번 고라, 3번 다윗. 자, 정답을 문자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좀 달라요, 목사님. 네. 확실히 다른 시편하고 이분의 시편은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참 돋보이는 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게 세 번역에 보면은 나는 신실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네, 자,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어떨 때 신실하다고 쓰느냐면 지금 기도 응답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떤 상황에도 이 다윗이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신실하다고 하는 거죠. 네.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내가 주를 변함없이 바라보는 그 자세를 신실하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좀 신실치 못한 경우가 응답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막 별로인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잘 형통하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형편이 막 이 다윗처럼 가난하고 궁핍하면 막 하나님 살아계신가, 막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죠. 막 이렇게 의심하고 네네.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것은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신실하신, 나는 신실하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깊이 있는 고백인데, 톨스토이 책인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폭우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폭우에. 꼭 건너가야 되는데 물살은 지금 세고 건너갈 지금 외나무 다리는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기서 쫓아와서 탁 뛰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물살 자칫해서 빠지면 그만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갖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약 잘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제가 충성하고, 별 이제 뒤에 옵션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네. 드디어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고 확 달려와서 했는데 저쪽에 무사히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약속을 해버렸어. 몸도 드리고 뭐 인생도 드리고 내 뭘 드리고 막 했는데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만 내가 뛰어오면 건널 수 있는 건데 괜히 기도를 해서 그렇다고 이분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그 뚝이 그 건물살에 의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위기를 다시 맞아서 조금 전에 변했던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데 네. 정말 우리는 좀 신실함이 필요해요. 맞아요. 잘 될 때 막 어려울 때는 온갖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막 이것만 해주신다면 막 해놓고 되면 입을 싹 닫고 이러지 말고 네. 정말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그분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이런 자세. 맞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죠. 그냥 톨스토이의 글이 참 위로가 되네요. 네. 자, 3002님은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올렸던 전파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응답 받아서요. 네. 저희 기도 아들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 이루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네요. 오늘 퀴즈의 정답 다윗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정말 감사하네요. 2533님, 샬롬 다윗입니다 하셨고, 2016님, 맞습니다. 8108님, 제1교회 김 집사님께서 할렐루야라고 들어오셨어요. 네, 4655님, 네, 충진교회 황 원장님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 음성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셨고, 저에게도 인사해 주셨어요. 네. 4655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334님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하셨는데 톨스토이 얘기 재밌는데요, 목사님. 네. 3002님은요? 모레 아들의 생일이라 그 처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목사님께 짧은 기도라도 기억해 주심을 바라며 극동방송 또 목사님 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따 네. 기도할 때 네네. 챙겨주세요. 그래요. 자, 2026님은 운전 중에 잠시 세워놓고 사연 보냅니다 하셨고요. 막판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3118님,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네. 8955님, 목사님 설교방송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2442님, 목사님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저의 모습이네요 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죠. 농담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들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막 그때그때 그렇죠. 변하고요. 참 대단합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은 오늘 17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예.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윗이 원하는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응답되는 거하고 위로가 임한 거하고 어, 자녀가 구하는 걸 다 부모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위로할 수 있거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갈 때 요셉의 간구는 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렇죠. 이 감옥에서 난 무죄하오니 나를 좀 빨리 꺼내달라는 건데 응답은 안 됐지만 주의 위로는 계속했다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안 돼도 위로하시면 계속 임하고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참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정말 구구절절히 기도의 간구가 많았지만 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연단 과정에 거쳐야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기 때문에 좀 고난의 시간을 더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면 계속 부어주신 거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분이 없는데 그가 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예. 얼마나 고난을 많이 기술할 정도로 고난이 많지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 또한 더 넘친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고난 때문에 인생이 버거운 게 아니라 고난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더 많으면 고난을 가뿐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네.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으며 다윗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며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컸지만 이들이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고난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실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위로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네. 시편 86편 17절에 보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임하고 대적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임하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15, 16, 17절 이 마지막 이 시편 그 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15절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16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네요. 17절에도 은총의 표적을 하면서 계속 은혜를 구하죠. 네네.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데 참 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흔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네. 근데 은혜는 심은 대로 거두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럼요. 다 지옥 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운 기도라고.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마치 부활절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는 것처럼 예, 우리에게 은혜는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두면 난 구원 얻을 자격도 없고 안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변화되는 것처럼 참 우리도 오늘도 구해야 될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어려울 때 기도 응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이 변함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이제 모레 아들의 생일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정말 생존 인생 아닌 사명 인생으로 아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 하루길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보였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소비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또는 균형 계획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읍면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